네, 감동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키게 하는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나루교회 좋은 교회 맞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 우리 모두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얼굴 표정으로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끔 숨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숨고 싶을 때가 종종 있으셨습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숨을 이유가 없으시군요. 그게 좋은 일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숨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봐야 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 짧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길르앗에 시작.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네, 감사합니다. 지난 안식일보다 두 번째 보니까 좀 덜 서먹하지요? 훨씬 덜 서먹합니다. 또 저희가 여기에 또 여러분들 얼굴 보는 분위기도 좀 덜 서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또 여러분들이 또 사랑으로 잘 대해 주셔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자의 가정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의 사람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사마리아에서 2년간을 다스린 아주 나쁜 왕, 악한 왕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합의 부인이긴 하지만 시돈 왕의 공주였고 아합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을 아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왕비입니다. 아주 나쁜 왕비.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시돈 나라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르밧에 사는 한 여인, 홀로 사는 여인을 여기 성경에서는 사르밧의 과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사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는 다 같은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주 포인트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장 마지막 절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17장에 이 네 가지의 단락을 통하여 요점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절인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열왕기상 1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여기 한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나라의 여인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그 엘리야는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여기 열왕기상 1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나중에 정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 기도의 대결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또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전에 무언가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열왕기상 7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열왕기상 17장의 그 과정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절에 시작하기를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누구 엘리야가 나와요? 누구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지금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선지자가 등장할 때 또는 어떤 왕이 등장할 때에 꼭 앞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다, 그 아버지는 누구다, 그 엄마는 누구다, 그 족보를 늘 이야기. 그런데 엘리야는 족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엘리야는 족보가 없이 나옵니다. 그냥 어디예요? 디셉 사람, 어디 저 구석에 좋은 사람, 디셉, 알지도 못하는 그 동네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세요.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누구의 아들?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렇게 나옵니다. 엘리사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밧은 또 누구고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반면 엘리야는 족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출생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종말도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불병과가 내려와가지고 이 엘리야를 어떻게 태우고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도 없지만 끝도 없는 이 시작과 끝이 불투명한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 디셉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그가 시작하는 일이 뭐예요?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궁에 불쑥 들어가요. 이름도 없는 사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단 며칠도 견디기 어려운 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없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내리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이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이슬도 없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악입니까? 건조한 땅 이스라엘에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마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뒤 부부가 협력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겁도 없이 그 왕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으면 뭔가가 뒷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엘리야의 사후 조치는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해놓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진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한 이 시기는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절대 신앙이 흐려지면 영적으로 혼돈의 시간, 악의 시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에는 절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이 재림 신앙, 이 신앙에 굳건히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은 시돈 왕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그가 이 시돈으로부터 부와 명예를 받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에 왔던 시돈의 왕 이름은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 엣바알의 뜻은 뭐냐?
바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왕의 딸과 이세벨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은 자연스럽게 이 장인과 그 아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얼마나 이 아합이 나쁜 왕인지 이 성경 몇 개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잘 맞이해야 합니까? 아내를 잘 맞이해야 돼요. 아내 잘못 맞이하면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여기는 집안이 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나루 교회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를 잘 맞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대답분들을 안 하네. 잘 맞이했습니까? 이럴 때 큰 대답을 해야 집에 가서 좋죠. 지금 아합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길르앗에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 엘리야를 이 아합 왕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은 이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족보도 없이.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와 뭐도 없겠다고요? 비도 이슬도 없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죠. 엘리야가 말한 바 비는 고사하고 이슬마저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선포에 이스라엘 온 지역은 가뭄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말은 그들이 의지하는 바알 신을 정면으로 공격한 거예요. 너가 의지하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줄 아느냐? 내가 믿는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십시다. 신명기 21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와요. 여호와께서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도 봐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리니 비는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는 복의 통로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아무리 비를 구하여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바알의 종교가 거짓됨을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을 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숨어버린 거예요. 호련히 그냥 시냇가로 숨어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혼자 숨은 게 아니라 여기 가만히 보면 숨으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자 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너 이제 뭐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고 스탑. 더 이상 너 일하지 말고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어디 가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 사람이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조용히 할 때가 있습니까? 그죠?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조용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 있어라. 그것은 어쩌면은 너 이제 은퇴해라 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왕 앞에 가서 그런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더 능력을 주고 더 힘을 줘서 강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뭐 하라고요?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려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게 있는데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 이 일보다는 하나님은 누구를요? 사람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에 맡겨진 어떤 일들을 다 하긴 하지만, 그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보다 누구를 더, 여러분 개인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일 열심히 하다가 사람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종 잃어버려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일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개인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 때에 비로소 그 일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해야 하는 것을 바로 알 때에 그때에 힘이 나고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어설픈 열정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보다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네, 일보다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잃을 바에야 일을 안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광나루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잃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각자 일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을 오랫동안 해오셔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그 한 일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변하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통하여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십니까? 식당에서 밥을 하십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알고 보면 그게 다 누구를 위하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딱 보면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막 이제 직원 선거하면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억지로 맡아가지고 했어. 1년 하고 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을 통하여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일보다는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몇천 배, 몇만 배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작.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위하여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선포하고 뭐 하라고? 숨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하심을 그가 먼저 알도록 엘리야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혼내지 않는 하나님이 어쩌면은 좀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저 아합을 하나님께서 단박에 혼을 내시지 왜 가만두실까?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라고요? 그릿 시냇가로 가라.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사람을 망치게 하고 나 자신을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릿 시냇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 자신의 사역에 만족을 주는 어떤 일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다소 낯선 명령을 그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엘리야는 정말 황당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지 왜 저보고 숨으라고 하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숨는 자체가 엘리야 자신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숨어야 돼?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릿 시냇가는 지리적으로 에덴 동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있으니까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까마귀 고기는 먹지 못하는 동물이죠.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이 먹이를 물어다 주니까 까마귀가 엘리야가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리고 이 가뭄의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새가 물어다 준다고 한데 안심을 물어다 줬겠습니까? 등심을 물어다 줬겠습니까? 또 물어다 줘도 큰 덩어리를 물어다 줬겠습니까? 뭘 물어다 줬겠습니까? 그냥 지 먹을 만한 조그마한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엘리야가 배가 불렀을까요? 고팠을까요? 에? 먹기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도 이 엘리야는 뭐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까마귀만 보고 살아야 돼. 까마귀가 날아와야 뭐가 그거라도 있어요. 그 까마귀가 안 날아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 작은 입으로 정말 먹이를 물고 와봤자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까마귀가 만약에 안 날아오면 그냥 고스란히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을 쳐다보며 누가 오기를, 까마귀가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매일의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드디어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도 말라가는 거예요. 여기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이식을 했어요. 점심을 안 먹었어요. 아침도 조금 갖다 주고 저녁에도 조금 갖다 주는데 조금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물은 말라가요. 그릿 시냇가도 말라가요.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까마귀인들 먹을 게 풍족했겠습니까? 이 비가 안 오는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 그런데 까마귀가 자기를 채우지 않고 누구에게 갖다 줘요?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뭄 때문에 굶어가고 있는 상황에 매일 먹고 생존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임을 알게 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4권 253쪽의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냇가에서 시작. 아멘.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분께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은요, 어떤 것이냐?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릿 시내를 지나야 디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지나야? 시내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병상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오늘 이 하루가 어쩌면 엘리야가 경험한 그릿 시냇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과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중요한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이시여,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시여,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시여, 그곳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했습니다. 17장 마지막 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족보 없는 디셉 사람에서 이제 그 그릿 시냇가를 경험한 그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시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나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우리 모두가 시작은 다 디셉 사람이지만 이제 나중은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을 경험한 엘리야가 정말 850명의 대결에서 승리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엘리야가 하늘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게 되는 것 그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한다고요? 그리 시냇가를 경험해야 한다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그곳에서 해야만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장 9절에 보면 이제 시냇가에 있던 이 엘리야,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물도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이 그리 시냇가에서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 어디로 가래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래요. 자, 우리가 아까 봤지만 시돈은 무슨 땅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본거지예요.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래요? 바알 신의 본거지로 들어가래요. 이 거룩한 엘리야를 하나님의 땅, 거룩한 엘리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이해나 가는데 어디로 가래요? 바알 신의 땅 본거지 그 사르밧 시돈 땅으로 가래요. 하나님 나 거기 못 가요. 제가 그렇게 그런 데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는 가는 거예요. 또 가는데 또 어디로 가래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래요. 좀 가라 그러면 누구에게 가라 그러면 좋아요? 우리 광나루교회 제일 부자가 누구십니까? 혹시 민장로님이 제일 부자십니까?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거기 가면 그래도 뭐 먹을 거라도 많이 별 부담이 없는데 누구에게로 가래? 야, 참 하나님도 알고 보면 이상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의 본거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남편도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는 여인입니다. 돈 많고 잘생긴 젊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돈 많은 독지가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그 통에 가루 만들어서 이제 먹고 뭐 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도저히 가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이 시돈 땅, 하나님만이 양식을 주시는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비로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숨어 지내는 3년의 기간이 지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됐으니 누구에게로 가라? 아합에게로 가라. 이제 됐다. 아합에게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3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교육을 그는 거기에서 받게 되었던 거예요. 외롭고 메마른 그 그리스 시내가에서, 그리고 초라한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숨겨진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하셨고 교육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능히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엘리야가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의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여호와인가를 대결하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도 그리스 시내가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리스 시내가의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음식 먹고 죽을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호산나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광나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 시내가와 같은 곳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소임을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 왜 제가 그리스 시내가라고 가야 되지요? 왜 제가 그곳에 사람도 없는 그 골짜기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선지자 16쪽이에요.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시작. 엘리야를 대적하는 노력이 실패하자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임으로 복수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 시내가로 가지 아니한 모든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만 그 굴에 갇혀가지고 이 오바댜 선지자가 먹을 것을 몰래 갖다 주고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리스 시내가로 가야 되지? 내가 그런데 꼭 가야 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분명한 이유는 뭐라고요? 엘리야를 뭐 하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그곳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 그리스 시내가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장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 시내가에 숨고, 이 숨고가 히브리 원어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스바냐 2장 3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아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무엇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스 시내가에 숨겼다고 하는 거, 숨긴 것과 숨김을 얻으리라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모두도 인생의 가장 힘든, 어쩌면 그리스 시내가와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장소이시고 그곳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장소임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경험했든지 경험하지 않았든지 앞으로 경험하게 되든지 간에 어떠한 장소이든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엘리야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의